모르는 사람에게 비난받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잘 아는 사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아닐까요?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예언 사역을 했지만 그를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하여 시시껄껄 방해하고 비난했었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기분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예, 항상 주님은 옳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이런 애티튜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살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중요한 주제죠.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할까? 선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은 왜 늘 고생만 할까? 이용만 당할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본래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겉으로는 늘 하나님 옆에 있는 것과 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 생각만 들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독선적이고 폭력적이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선한 사람들의 마음은 더 무너지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땅이 저들로 말미암아 슬피 울어야만 합니까?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의 하소연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왜 저들을 벌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은 묵상이 필요한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 말씀 구절을 풀이합니다. 너가 지금 힘드느냐? 너의 고향 사람들이 너를 박해한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힘드느냐? 그것이 힘들다면 앞으로 닥칠 더 큰 일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지금 그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속이기조차 하는 그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 네가 믿어야 될 대상은 나 여호와 나뿐인 것을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설명하시는데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반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을 벌하기로 하셨다는 것. 그 벌의 내용, 그 과정은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리로다. 악한 목자들, 악한 유대인들, 악한 이방인들에 의하여 내 땅이 황폐해졌다는 거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는 현상들이 지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너 지금 그렇게 힘드냐? 너가 당하는 것, 너의 백성들이 당하는 것 억울하다고 생각하냐? 전혀 억울하지 않다. 그들은 악에 의하여 심판받고 연단받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뽑아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그 악하고 강해 보이는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보여주는 악한 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악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그 악한 길을 버렸을 때,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연단 속에서 자신들의 본질을 깨닫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참된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했던 악한 이들, 잠시 형통하고 기고만장하기까지 했던 악한 이들은 완전히 멸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멸할 것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
그러나 그 악인에 의하여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들이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야 될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악인에 대한 원망, 악인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 그것은 그들이 관심을 갖거나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힘든 자리에 내버려 두는 것은 그의 죄가 미워서이고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악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악은 멸절시키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악도 제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순전한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